많이 입어요. 도시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역시 대단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도시와 교회는요, 지진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이 지역은요, 부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진의 피해를 입었는데 스스로 어느 사람이나 어떤 곳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함을 가진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그 지역은요, 귀, 또 눈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귀, 이비인후과라고 하죠. 귀와 눈, 이걸 치료하는 의술이 발달했고, 또 약이 대단히 의술과 약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도시에서 나오는 안약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안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라오디아는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북쪽에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터키 지역에 상징하면 히에라폴리스 있죠. 거기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온천수를 이 라오디아 계약 지역까지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 온천수가 흘러서 이 라오디아 지역까지 흘러 내려가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온천수가 그 히에라폴리스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그 수로를 만들어서 이 라오디아 지역까지 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흘러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다 보면 이 라오디아 지역에 물이 도착할 때쯤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미지근하다, 신앙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다. 무슨 얘기 알겠죠? 왜 미지근하냐?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석회질이 많아요. 그쪽 지역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음용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서 그 식수 먹을 수 있는 물은 이제 골로세서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끌어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 알겠죠? 이 얘기를 딱 하면 그 사람들은 딱 알아들어. 저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가 여기까지 오면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마치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가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배, 기도, 봉사, 전도, 구제, 신앙적인 열심 가지고 신앙적인 열심의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 신앙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뜨거움, 열정이 없어요. 열정.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열정이 있을 때 열심히 생기고, 그 열정이 있을 때 뭔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정은요,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사랑과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총각 처녀는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얼마나 열정있게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집에 이 사람 집에 바라졌다가 헤어지기 싫어 저 사람 집까지 갔다가 몇 번이 왕고 갔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예? 예. 일할 때도 먹을 때도 뭐만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지루한지 몰라.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다 예뻐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예뻐 보인다. 참 우리 그 마누라가 참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아주 충만한 거야. 얼굴을 봐도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 안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삽니까? 아멘. 이기승 집사님 저 베트남에 있는데 언제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예뻐? 물어봐요. 예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한 번도 대답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 식었으니까 그러겠지. 이게 열정은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1000개의 눈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을 갖는데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뭐야?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가 없냐면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습관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얻는 사람은 얼굴이 뭐예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아우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칙칙해?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딱 보면 야, 저 사람 사랑받고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신앙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영적으로 식어버린, 열정이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토에 내치겠다는 거예요. 예? 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차가운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느냐? 거기에는 이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17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유하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뭔가 삶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너는 네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고 부유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는 대단히 곤고하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영적인 상태는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곤고한 상태가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부유함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마치 육적인 부유함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자만에 빠졌어. 결국 그 영적인 자만이 영적인 곤고함과 가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요, 육적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부유를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성도예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권면하죠. 자, 성경 말씀 어떻게 권면합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콘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사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 뭘 사요? 네?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가난함과 곤고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은혜를 구할 때 영적으로 곤고함에서 벗어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현재 육적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구해서 너희 영적에 이 곤고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얻은 구원 받은 백성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 지역이 지금 최고의 그 이비인후의 의술과 약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의 눈이 육적인 눈에 가리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너희의 눈에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공고하고 가난한데 그 공고하고 가난한 수밖에 없는 신앙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냐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 밖에 모시고 예수님을 세워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지금 내 안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밖에 두고 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이게 뭐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너의 닫혀진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열정이 식어버린 너의 마음에 닫혀진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열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심, 영적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일에 그냥 밤낮 없이 거기에 여러분 매몰돼서 거기에 열심을 내지 말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면 또 다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을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보좌에 앉게 한다. 보좌는 뭐예요? 통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해라? 들을지라.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속에 경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고 다시 내 안의 열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주님을 밖에 모시지 말고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설교를 마쳤고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예배가 아직 끝나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또 기관